오늘은 기도의 대가 중에 대가인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대가도 연약한 인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내뱉은 한마디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연약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엘리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 오늘은 엘리야의 애절하고도 또 결사적이며 열정적인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만 배우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의 대가가 될 수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첫 번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했습니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제단이란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했던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나 맘몬, 돈의 신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마음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걸 지금 먼저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32절로 33절에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행동이거든요. 15리터 가량의 곡식 종자를 담을 만한 도랑을 제단 주변에 쭉 둘러서 팠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다 붓고 나니까 다시 그리하라. Do it again 하고 지금 또 말을 하는 겁니다. 3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겁니다. 제단에 지금 불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오히려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 땅에 3년 6개월이나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말은 산마다 나무들이 말라붙은 장작같이 된 겁니다. 캘리포니아도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산불이 잘 납니다. 풀이나 나무들이 뭔가만 스쳐도 불이 붙을 정도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바람만 세게 불거나 실수로 담뱃불만 던져도 산 전체가 불이 붙는 것.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It was much worse than California or Arizona.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보다 지금 훨씬 안 좋은 상태거든. 조금만 스치거나 바람이 불어도 확 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우연히 불이 붙었다라는 말이 나올까봐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물로 흥건히 적셔져 있는 제단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배짱입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불은 믿음의 제단 위에만 떨어진다. 모든 게 다 믿음대로 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 것. 믿음이 없으면 no response, 응답이 없거든요. little faith, 약간의 믿음이 있으면 little response. 큰 믿음이 있으면 아주 big response, 크게 역사하거든요.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엘리야처럼 믿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지도 못할 거라면 응답되리라 믿어지지 않는다면 못하라 기도를 하겠습니까? 응답이 될 줄 알고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했으면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늘 기도하던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엘리야가 순서를 받게 된 것은 정오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의 순서가 왔는데 금방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기도하던 시간인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했습니다. 뭘 말해주냐면 엘리야는 기도의 습관이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는 안 하고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대고 야유를 퍼부었을까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기며 믿음입니다. 엘리야에겐 그런 분명한 용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르게 기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기도는 하루 종일 방종만 떠는 아주 광적인 기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긴다는 그 우상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은 전혀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막 난동을 치는 칼과 창으로 서로를 찌르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영적 교훈 두 번째.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가끔 보면 기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당이 굿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광란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땐 변칙을 쓰면 안 됩니다.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목을 누르거나 안차를 하거나 때리거나 눈을 찌르거나 동물 우는 소리를 내거나 난리 범석을 피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내용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불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기도는 올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만 올바로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엘리야의 기도는 대단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하늘에서 오는 비를 막고 기도로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오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거는 결국 하늘에서 물을 내려오게 함이었는데 물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셨다는 것.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냉랭한 가슴에 물만 내려오면 안 되니까 먼저 가슴에 불이 와야 되는 것.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인데 그런 가슴에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변화되지가 않으니까 불을 내려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 다음엔 다시 비를 오게 하기 위해 기도를 하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할 때는 비가 올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3년 6개월이나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비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렇게 오랫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던 땅에 비가 내렸다라는 것. 그것도 보슬비 정도의 비가 아니라 퍼붓는 장맛비와 같은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기도 하나로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날씨도 조정하고 바람도 일으켜서 결국 비를 오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연까지 움직이거든. 계속해서 엘리야의 기도의 비법을 알아볼 텐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다섯 번째는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42절 후반부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포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의지했던 걸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엘리야의 기도 방법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42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무릎을 꿇었을 뿐 아니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간절함이고 겸손함입니다.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7번째 엘리야가 기도한 방법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의 기도 스타일은 지속적이고 끈질긴 스타일이었습니다. 물론 7번이라는 숫자가 나오긴 했지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기도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7번째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종을 보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6번이나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이는 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정말로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화창한 날씨였거든요. 게다가 사환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보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환에게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비가 올 때까지 가 있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번째 갔을 때 그 작은 반점 같은 것이 점점 커지면서 손바닥만해지더니 잠시 후에 큰 구름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세찬 바람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기다리던 큰 비가 내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조금 해보다가 그만두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45절에도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눈으로는 잘 안 보여도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밖에 보이지 않아도 주여 믿습니다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이 믿음을 붙잡고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조만간 여러분을 향하여 은혜의 장맛비, 축복의 장맛비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의 진수를 배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니 늘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정말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대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작은 구름밖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늘을 뒤덮은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갖고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